예, 여러분 올해의 성경 구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권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 예배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희생 제사.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living sacrifice를 한 단어로 붙여놨어요. 살아있는 희생 제사. 그걸 통해서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그래서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순서에 제일 먼저 지금 부각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순서가 잘못돼 버리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절대 마음에 새롭게 되는 법도 없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성도의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된다. 어떤 분별하는 일이나 블레셋의 문제가 확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도 없고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알고 보면 인생에 우리 가장 크게 대두되는 듯한 이 블레셋의 문제도 회복될 수가 없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돌아오신 거예요. 기럇 여라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아미라답의 집에 있었지만 성막이 아마 실로가 불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실로의 이 성막도 없어진 상태에서 어느 산골짜기에 어느 사람의, 아마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 여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법궤를,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모했다는 표현은 다른 해석에 보면 단식하다, 애통해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법궤가 분명히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변하기도 변했어요. 그전하고는 달라요. 법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마 사모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까지도 흘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블레셋이 자기들을 항상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전하고는 달랐어요. 법궤를 모신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긴 했지만 순서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탄식하면서 눈물은 흘려요. 블레셋까지. 참 그건 아이러니한 것이죠. 분명히 블레셋은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블레셋이. 그런데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고 나서도,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사모하기만 한다. 이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 나의 몸과 나의 육체와 나의 혼과 나의 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 때문에 너무 괴롭게 20년을 보냈다 할지라도 블레셋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산 제물 되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지만 블레셋 때문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애타는 마음이든지 눈물 흘린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삶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몸을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20년 동안 단식하고 사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지 몸으로 진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해야 되는데 우상이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 죄는 그대로 안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죄는 그대로 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지 못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된다는 말은 죽는단 말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이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신약적인 표현에 구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회개 아닙니까? 회개. 뒤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슈브한다, 메타노이한다, 뒤돌아선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이 죄악을 산제물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의 예배인데 그거 하지 않으니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리도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힘도 못 얻는다. 이 중요한 게 순서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법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모했어요. 법궤를 사모했다. 그리고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 예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얽혀져 있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산제물 되는 내가 죽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가 죽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회복되었는가? 그걸 제일 먼저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때 회개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책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무엇이냐,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이냐 할 때,
회개는 내가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죽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게 산제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모순이고 역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죽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회개는 산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 하는데 내가 내 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회개는 뭐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회개다.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냐면은 살아있을 때 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냐면은 죽어서 가는 그 심판대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인데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의 변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이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남겨두실 수가 없어서 징계를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다시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옛날에 하던 죄악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매 맞는 것은 아이가 매 맞는, 물론 학대하면 안 되지만 아이가 징계받고 아이가 공고받고 아이가 훈육받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돌이키는데 또 살만하면 습관적으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수백 년 동안 반복하던 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몸이 회개해야 돼요. 생각만 슬프고 잘못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제거하는 데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촉해서 사무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에 기회 있다고, 죽으면 그때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죄의 해결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있으시니까 그때 진짜 회개하고 해결을 받는다. 여러분, 그건 죽기 전의 일이에요. 사무엘이 한 것은 자꾸 미룬다고요. 다시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다시 제대로 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산제물 되는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요.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하나님 앞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살아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살아서 우상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인이 박혀가지고 도저히 나 이거 못합니다 하는 그것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던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심판대 앞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로 판단받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산재물 되게 하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회개다. 이게 회개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회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일 수는 없거든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 살아갔던 내 자신,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가운데 벌어졌잖아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했던 내 자신, 정말 심판대 앞에 선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이 부분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는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서 이 산재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의인 되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다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인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죄를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이제 의인 되어서 자신만만해지는 것입니까? 저는 진정으로 회개를 만약 한다고 하면 내 스스로부터 더 죄인 되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죄인 되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회개함으로 죄 문제 해결함으로 의인 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 문제 그렇게 해결받았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래서 떳떳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저 죄인 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의 해결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두 분의 그 성이 한 목사님이란 두 분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992년에 그 템플턴 상이라고 있어요. 노벨상에는 종교상이 없잖아요. 템플턴이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돈이 많았는가 보죠. 야, 노벨상에는 왜 종교 분야가 없냐? 그래서 종교 분야의 노벨상과 같이 템플턴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금도 실제로 노벨상 받을 때 받는 상금하고 비슷한 상금 20억이나 줍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뭐 돈이 문제는 아닌데 한경진 목사님도 여기 한 목사님 그 이름이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템플턴상 받고 나서 뭐 헌금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러진 않았죠. 다 교회에 내어놨죠. 근데 그분이 상 받고 나서 세계적인 상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뭐 예를 들면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를 싹 차갑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차갑게 만들었느냐?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축하하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싹 해져버려요. 그는 성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상 아무나 주겠어요? 회개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도 이 상 받는 사람들이 치켜 세워준 이 자리에서도
자기의 죄인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받고 나서의 더 죄인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꼭 그 목사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한 목사님 한 분 더 계셔요. 이분은 이름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후면은 죽어야 되는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15 해방이 되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상동 목사예요. 그가 제 감옥에 가 있었던 이유는 신사참배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다시 교회 사역지로 돌아왔겠죠. 근데 교회 사역지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 아마 계셨던가 봐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그 한상도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 어려움을 아마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게 이제 후자에 지금까지 저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신사참배하지 않은 한상도 목사님은 나를 자꾸 뭐라 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할 말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다 보니까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나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신사참배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된 모습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나서 의인 된다는, 그건 여러분 이 시간 이 죄인의식을 할 때 이건 죄책감도 아니에요. 정죄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거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의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의식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의인된 기쁨과 자유함도 있음과 동시에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으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다 드러날 텐데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설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 그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저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내 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붙들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는 분명히 참된 부흥으로 연결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금식하며 물을 부으며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물을 붓는 형식으로까지 표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공동체로서 회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체로서 회개할 때 공동체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왔어요.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왔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사기 20장에도 미스바에서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동족 베냐민 지파를 벌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미스바에서 있었어요. 동일한 장소 미스바에서 정말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그런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 20장에 미스바의 그 모임에서의 결과와 오늘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미스바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미스바의 모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한 미스바의 회개 운동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옛날에는 벗게 들고 나아가서 전쟁에도 판판이 깨졌지만 회개한 심령으로 무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만 듣고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도움을 회개 이후에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전 특정한 시간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살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미스바에 참된 거룩한 산재물에 회개되는 역사, 참으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가 우리를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과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니요, 에베네셀의 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임할 때에, 사무엘이 같이 살 때에 블레셋이 조금도 침범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254장, 254장 1절 2절을 부르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산 제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새롭게 되는 그런 길들을 자꾸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존존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몸을 우리 공동체가 나누실 때 받고 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이 시간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이 피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잔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드니 중앙장로교 성도님들, 우리 포도주를 다 같이 우리 마음에 가슴에 올리고 한번 이렇게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의 포도주를 기념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성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나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74장 찬송을 한 장 더 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님, 억만제약의 죄책으로 정죄함으로 쌓여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늘 주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실 수 있게 되어 주여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스스로 죄 없다 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회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되기를 원하며 항상 회개하며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생각날 때마다 회개의 산 제사 드리게 하여 주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삶의 자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한 분 한 분 만세전부터 주시기로 하신 축복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기를 즐겨하며 주님의 깨끗게 하심과 정죄함 없는 참 자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